이탈리아 군대의 한 장교의 가정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대 나라의 점령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리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시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가정인 줄 압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신하들도 이 고넬로의 장교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종교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줄 압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고넬로 군인의 장교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옵시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반모섬의 요한 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천사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계속해서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될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지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사탄의 이야기나 천사의 이야기로 된 글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현대인들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만은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악령의 세계는 거의 다 악령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독가스를 살포하려고 했던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얘기 아니고 악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악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도 존재해야 됩니다. 천사들도 물론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사역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소위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칵스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약 70%가 초자연적인 실체를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쓴 책 가운데 소위 엔젤스라고 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만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천사의 실제를 과학자들의 얘기를 증거를 삼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뭐라고 썼는 거니? 빌리 그레함의 부인 되시는 분은 사모님이 중국 태생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딸인데, 그 중국의 한 여인이 산에 나무를 하려고 갔는데 어린애기를 얻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기가 옆에 놀고 있는데 나무를 한참 캐다 보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암컷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어린애기를 삼키려고 하고 그 여인에게 달겨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이분은 예배 다닌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뭐 학교에 다닌 기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두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힘껏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가 한 얘기 기억이 나서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달겨들던 호랑이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일리 그리하면 거기다가 뒤에다 쓰기를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성경 쓰면서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도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상하게 과학자들의 증거를 예고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를 믿는 사람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5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를 예고하고 경고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미리 될 일을 알려주고, 이를테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는 천사는 우리를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바른 대로 인도하고 교훈에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감싸주고 보호하는 일이 믿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시에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천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천사는 심판을 보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조와 역할을 하는 분이 천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로의 가정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대사도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군인 장교의 가정에, 이탈리아 군대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게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천사가 우리의 가정에 방문할 수가 있겠는가? 왜 이 고넬로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느냐? 4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첫째로는 고넬로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이면서도 유대 나라의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군 장교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유대교의 개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잡신보다는 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졌고, 영적으로 바로 생활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는 타락하기 쉬운 도시입니다. 또 점령군 장교로 있으니까 자기의 권세대로 살아갈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아주 교만한 가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종교적인 가정으로, 그러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잘못 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악하다고 하는 말로 모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참고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종교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소위 쉐마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식은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은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을 바로 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근본을 차지한 사람은 그 지식을 수십 배, 수백 배로 쓰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노벨상을 탄 사람이 30%의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쉐마입니다. 그 다음엔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들어오고 나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정성껏 가르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가정교육이 철저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육,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평상시에 생활교육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커서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치원 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몰라요? 유치원 교육을 보면은 우리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한번 캐러멜을 손에 쥐니까 캐러멜을 이게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는데 이 몇 개를 먹고는 그 종이를 내버리질 않아요. 대개 내버리지 꼭 쥐고 있어요. 한참 쥐고 있더니 차를 탔는데 차 옆에 그 쓰레기 없는 요만한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더니 거기다 딱 집어요. 그물 닦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이미 다 배웠다. 오늘 지혜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없는 교육은 클레버 데블,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런 교육, 이런 설교를 졸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문 좀 열어놓으세요. 저기다 문 좀 열어놓으세요. 시원한 공기 들어오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설교를 제가 해보면요, 고등학생들의 설교를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 학생들이 듣는 귀가 심각한 종교적인 얘기, 심각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얘기할 때 웃어요. 들을 줄 몰라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웃을 얘기가 아닌데 우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큰일 났다 말이에요. 설교나 들을 줄 모르니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이 없고 도덕과 윤리와 기본적인 갖춰지지 못할 때에 아무리 지식을 매놔도 클레버 데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생활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여기 성경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는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쓰는 거니?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온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에 천사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란 말이 한 200여 번 나오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예배 드릴 줄 알을 때입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도 알고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인간을 대접할 줄 아는 예절을 바른 사람이 됩니다. 존엄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크리스천 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가정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동안에 그 어린아이들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통사고를 요즘 많이 당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서 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통사고를 뭐 고속도로 나가다 부닥치게 되면은 그 자동차가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게예요. 그 안에 탄 사람은 그대로 거기서 세상을 떠나든지 완전히 모든 불구자가 되든지 뇌가 깨지든지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 가지고 사람을 그 안에서 찾아내서 끄집어내는데 이상하게 큰 사고가 나는데도 아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천사가 지켰어요. 천사가 지켜주셨어요. 여기서 이 차 보세요. 이 자동차 여기서 살아난다는 천사가 지켰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천사가 어떤 위험한 고장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키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예배 한 번 드린 거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아마 지금 주보 가운데 닭 우는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나와 앉은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1분만 늦어도 그 빨간 스탬프가 찍힐 겁니다. 앞으로. 예배는 정시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를 받아야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좋으신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끝나 축도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오늘 지금 경건하게 최상의 예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 그런 무슨 이상한 백을 들고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그렇게 뭐 있습니까? 아주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늦게 오면서 오늘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인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예배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세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하,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상달이 된 예배를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저번에 대구에 국가조찬기도회 가서 설교를 끝나니까 국회의장께서 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만은 공산주의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망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안 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됐습니다. 나는 기독교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이 여깁니다. 흔히 듣는 얘기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 얼마나 모독적인 겁니까?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런 가정 하나님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가정에서 성일매 예배 드리고 길을 가다가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탄이 보호할 겁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 보호할 겁니까? 천사가 보호해서 사탄이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로의 가정에 왜 천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를 많이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선행을 통해서 남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행 구제 사업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선생은 그의 경제관이 뭐인 거니 힘껏 돈을 벌고 힘껏 구제하고 힘껏 저축하고 힘껏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 웨슬리 선생이 마지막에 세상 떠난 데 보니까 그가 이 티스푼 하나하고 설교할 때 입고 다니던 가운밖에 없었어요.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는 것인 거니 남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교입니다. 식민지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돈 있는 대로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남을 도우려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집의 자녀들은 커서 또 부모님대로 뭘 도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11조 잘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11조 합니다. 부모님이 남을 도울 줄 모르면 자식들도 도울 줄 모르고 11조 할 줄 모르는 가정은 그 자녀들도 11조 할 줄 몰라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요.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려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바클리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은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에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내 것이 남에게 도와준다고 해 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도와주고 남에게 힘껏 구제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어느 때든지 내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에 빵을 던져라. 그러면 어느 때는 내게 돌아오리라. 잠언서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내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천사가 지킵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라면서 보면은 제 인과 친척 가운데로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재산밖에 모르고 큰 구두쇠로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별로 풍요롭게 못 살아요. 친구도 없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고넬로의 가정은 이탈리아 군대 장교지만은 한순간에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쓴 그 가정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십시다. 남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사회도 살고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또 나오니까 어떤 교수가 그래요. 여기 원인할 박사라고 원도도 박사의 손자가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데 그분이 그 전에 신천에 사둔 땅이 지금 계산하면 200억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그 연세대학에 200억을 몽땅 다 바치고 이 안에 요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서 뭘 합니까?
선교사로 왔는데 다 연세대학교 교육공에다 200억의 재산을.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손을 펼 줄 아서. 그때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200여 나라에서 4,700명의 교인들이 선교대회를 여기 찾아왔는데 우리의 이 수도원도 이 가정 이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모든 공통된 모인 거니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다. 악령과 성령의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정과 가정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 아주 이것이 공통적인 의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광림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마지막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저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 가나에서 온 사람, 흑인들입니다. 거기 기도 요청서를 거기다가 조각들을 얹어놓고 써놓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 동생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거 다 써놓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한국에 와서 그 빈 무덤 속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악령과 싸움에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악령과의 투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한번 태평양을 건너는데 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버켓에 물을 가져다가 뿌리는데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저 배 밑에 가서 이 선수에 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요, 여기 서서 기도하십시다. 이 버켓에 물을 떠나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실어 나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천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누가 지키실 겁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새벽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그 차에다가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깨워서 같이 태워가지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의료기를 수입하는 그런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제가 이번에 지난 호렙산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인 거니? 우리 회사에 사무실 하나 있을 텐데 꼭 분명하게 50평에다가 5층 되는 건물 하나 주십시오 하고 호렙산 기도회에서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50평에 5층.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꼭 50평에 5층 건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뭐인 거니? 그저 호렙산 기도회에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 감사해서 아무리 목사님 바쁘지만은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군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에머슨 파스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 가운데 조그만 동전이라도 눈앞에 바싹 대면은 아무것도 천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태양을 향해서 동전을 높이 들 것 같으면은 이 동전은 잘 보이지 않고 태양의 밝은 빛이 온 광채가 비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의 문제거리를 요 앞에 놓게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번쩍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광채가 뒤덮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왜 불렀습니까? 천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자, 세례를 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고넬로의 사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사가 방문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미국 갔다 오는데 어느 가게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천사들만 만들어내는 가게가 있어요. 이 요만한 세라믹으로 만든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이 가만 보더니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다니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어린애기를 안고 있는 천사의 조각품이에요. 이걸 하나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고. 그래서 사서 잘 꾸려가지고 했다가 제 방에다 놨습니다. 어린애기를 안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어린애기가 우리의 호대가 되고 호배기가 되고 사무엘과 다니엘과 혼이지. 천사가 저렇게 보호해 주셔야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옳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천사 만난 얘기 하나 하지요. 제가 전쟁터에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고 살아남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천사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제가 저 운산 북진까지 올라갔다가 공산당에게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서 거기서 뚫고 나오는데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며 나왔습니다.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것은 나를 천사가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도 못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키신 것이 역력히 들어가는데 이거는 천사의 도움이로구나. 안주라는 데로 왔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동창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하도 반가워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아직도 거기 집에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청천강이 가로놓여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하룻밤 내가 잘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왔다고 저녁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끝내자마자 한 상사가 칼빈총을 들고 헐레벌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더니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이 춥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 따라서 돌아갔는데 그분이 내가 있는 장소를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상사가 찾아와서 나를 불러가는 겁니다. 불러가서 밤에 철수하자 그 안주는 중공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분의 도움이 아니더라면 거기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하고 내가 여기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이 천사였지. 내가 아는 상사입니다. 그분이 천사를 대신해서 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천사가 지키시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남을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도 고넬로의 가정과 같이 천사가 방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사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천사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천사의 도움으로 능히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